사무엘서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데 역대상 말씀을 먼저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다윗과 사무엘,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 다윗과 밧세바, 다윗과 압살롬, 다윗과 솔로몬.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 그가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록된 말 그대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진 책이라면 다윗서라고 안 하고 왜 사무엘서라고 할까요?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다윗서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될 텐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사무엘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책 중간에 죽어버리고 책을 썼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도 전에 죽은 저자가 어떻게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다윗이 하는지, 이걸 기록한다는 건 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름을 이렇게 썼지? 야, 성경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더 안 읽혀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의 행적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역대상 마지막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야기는 세 개의 글을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 개의 글은 이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지자 갓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초반이 사무엘의 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 이후에는 나단의 글과 갓의 글을 통해서 채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사무엘서의 저자는 미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정돈한 사람에 대해서는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미상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서의 내용까지 의심해야 할 만큼 저자가 미상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우리가 함께 봐나가겠지만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의미 있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문양이 다윗의 별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울 때 그 통일 왕국의 첫 왕조의 시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라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 그 근거를 다윗에게부터 찾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왕조로부터. 거기에 정통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부족, 거기서 발전된 민족의 개념 정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정도였죠. 근데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게 되었지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때 모양은 지금으로 생각해 본다면 12개의 그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연방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자치적으로 운영해가는, 그런데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위쪽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그 공격을 당한 지파와 그 주변 지파들이 도와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중앙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전쟁을 벌이는 방식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느슨한 형태의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계속 지내다가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주변 나라들은 더 강성해지고 그 나라들은 중앙에 군대가 있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느슨하게 있다가는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노예로 끌려가기 십상이겠다. 우리도 하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목적을 쫓아서 왕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울은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의 왕정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에는 자기 지파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중앙에서 군대를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적군인 블레셋이 너무 강성해 보이면 조금씩 다 도망가는 형국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다 도망가는 방식.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사울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해 갑니다. 두려움, 불안, 염려, 질투 같은 정서들이 담겨있는 왕의 모습이었죠.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불신앙은 끊임없이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은 분노가 됐고 염려는 질투가 돼서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적국 블레셋의 그 강력함, 끊임없는 침략, 압도적인 공세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무기력함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귀신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데까지 간 거죠. 이처럼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조바심을 이겨낼 실력도 믿음도 점점 없어져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거룩한 습관을 익혀갔던 양을 치던 들판에 이 청소년 다윗. 다윗이 얼굴이 붉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이뻤던 것 같습니다. 상무니 같이 이쁜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데 그 양치던 들판에서 익혔던 거룩한 습관은 전쟁을 벌일 때나 사울의 칼날에 의해 피해 다닐 때나 심지어는 통일왕국을 세운 후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후에도 다윗은 이 모습을 꾸준히 지켜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본처럼 마치 소개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다윗과 그의 왕조에 근거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측면인 듯 보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그리고 왕으로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고 나라를 통일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쭉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사무엘상을 저희가 읽으면 신나는 것들의 연속이에요. 다윗이 막 승리하고 다윗이 막 다 해결하고 막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두려움 없는 용기, 그리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듯 사무엘상은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는 다르게 사무엘하는 온도차가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저자가 이어지다가 바뀐 것처럼 온도차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사무엘서가 역사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을 찬양하는 식으로만 이 내용을 채웠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민족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고안해낸, 편집해낸 책일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나라 역사책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사무엘서에 담긴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 그것에서 이 책은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외롭지만 찬란했던 시작뿐 아니라 오해와 고통과 실패들을 겪는 일,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주저앉게 되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주변 사람을 의존하고 분별을 잃어가던 그런 말년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다윗의 이야기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다윗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는 마치 무대 위에서 주목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비추는 빛이 아니라 누가 도망가나 하는 감옥에서 밤마다 돌리는 그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거죠. 한 사람을 다 까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위대한 사람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를 읽어야 할 게 아닙니다. 인간과 신앙인과 왕으로서의 절대 모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의 절대 모델을 이 사무엘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보고 다윗 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사무엘서를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사무엘서를 읽을 때는 어떤 유익을 기대해야 할까요?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적나라한 것을 보면서 어떤 것들은 아이고, 어떤 것들은 와 하는 걸로 끝내야 할까요? 이제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다윗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당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은 이미 벌어졌거나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나오고 한나의 아픔이 나오고 그의 기도와 찬양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 대제사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일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상관없는 일들이 쭉쭉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자 그것이 의미와 이유와 내용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등장하자 왜 사무엘이 있어야 하는지, 왜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일이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소개합니다. 당시 가장 핫한 선진 기술인 소로 농사를 짓던 아주 스마트한 다음 세대 리더였습니다. 수줍어하지만 마음씨도 좋고 겸손한 청년으로 평가를 받았죠. 당장 봐도 그런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추격하며 잡아 죽이려 하는지 그려질 수 없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만나자 다윗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자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예상을 다 벗어나는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무엘서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이 하나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하며 살고 일합니다. 어떤 일들은 뜻하지 않게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자, 다윗과 함께하자, 다윗과 묶이자 이유와 내용이 소개되기 시작하는 거죠.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남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게 바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주목해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묶여 다윗이 사는 현실에서 일하셨다는 점에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다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 밖에서, 시간 밖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 걸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 가십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저 도구 삼아서 그 인생을 이용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감추어지지 않는 하나님임을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제 곧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자신을 감추고 일하시지 않아요. 수호신처럼 그 뒤에서 형체는 없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다 도와서 이끄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사울에게 쫓기고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기는 일들을 겪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는 모든 이야기들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멀리 떨어져서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열하게 다윗의 인생과 묶이신 것처럼 그의 약함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의 순전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의 죄를 한탄하시며 그를 가르치셔서라도 돌이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럼 우린 거기서 다윗을 보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묶이시기로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 안에서 살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8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겨주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으며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그러셨듯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내실 겁니다. 우린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이야기는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신 겁니다. 난 이런 하나님. 그럼 우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을 삼아 지금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 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걸로 아는 것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무엇을 동원할 수밖에 없느냐면 믿음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 하심이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없는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 무시무시한 일들 속에서, 낯선 일들 속에서 우린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감추지 않게 알려주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기대가 되시죠?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역사의 복판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 말씀 앞에 함께 모험을 하듯 여행을 하듯 참여하여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나밖에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로 그걸 써내려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